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 이사야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시작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나고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이렇게 주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을 맞아 분주했던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돌아보면 세상에 휩쓸려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도 내 안에 성령님 계시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의미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진 것 중에 내 것이라 할 건 하나도 없고 아버지의 능력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아버지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사랑을 나눌 형제 자매가 있다는 그 마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멘. 염려하는 틈을 타서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어느새 습관으로 굳어버린 먼저 염려하는 버릇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도록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우리라고 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평생을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고 새로 국회가 시작되어도 화합보다 분열로 가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넓게 보고 자신의 본분을 깨달아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올바로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동방의 이 작은 나라가 지구상의 많은 나라 중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한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석에 누워있고 또한 몸이 아픈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염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방법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아버지께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사오니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 받아 힘차게 세상으로 나갑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귀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랑과 온유함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 부르신 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준비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의 이 예배가 우리 삶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이 찬양 너무 좋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르기에 참 좋은 찬송 같아요 이게. 네. 아 근데 외국 사람이 작사 작곡한 것 같아요. 근데 참 좋습니다. 저는 이 찬송만 하면은 그냥 마음이 참 편해져요.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잠시 쉬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름에 여러분 대학에 가면은 서머스쿨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름에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특강을 하는데 이번 여름 강의는 기독교 윤리학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일 텐데 그것을 아마 이번에 유튜브에 공개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책과 관련해서. 그래서 윤리라고 하는 것이 뭔가, 윤리, 그리고 윤리라는 게 뭔지 아마 막연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말이 뭔가, 그리고 이 윤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왜 중요한가, 그리고 성경에서는 윤리적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 윤리의 반대가 폭력인데 그럼 폭력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번에 쭉 얘기를 할 테니까 그냥 여름 더운 때 그냥 교양 강의 하나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목장을 만들었어요. 목장을 만들었는데 이 목장 사역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게 그래요. 이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만으로는 사실 이게 만족스러운 또 충만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같이 말씀 듣고 또 같이 식사하고 요렇게 하는데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에는 주로 목사의 설교와 이런 위주가 되고 또 성경 공부도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면 나는 도대체 내가 받은 은혜는 어떤 건지 나도 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이런 고난을 겪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받은 말씀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말할 때가 있어야 돼요. 그게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꼭 교회는 구역 모임이 있고 무슨 모임이 있어서 이 소그룹에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그리고 남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다른 사람에게 임한, 그래서 여러분 큐티 모임 같은 거를 해보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큐티 모임을 했는데 정말 놀라운 게,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막 궁금했던 것이 저분의 입에서 나와요.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시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소그룹에서 서로가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막 떨어져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장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을 하는데 꼭 준비할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밥값, 그리고 하나는 말씀 구절 하나. 그러니까 5분 간증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다만 이번에 내가 은혜 받고 또 내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말씀 한 구절만 가져가서 이것을 5분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의 고민도 얘기할 수 있고 나의 기도 제목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요, 한 달에 한 번, 이거 쉬운 것 같죠? 은근히 안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성경 전혀 안 보는 사람들한테는 한 달에 한 번 성경 구절 가지고 간다? 그게 은근히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훈련이 되면 아주 좋습니다. 내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교인분들한테 내가 말씀과 내 삶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가 있다는 건 아주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것을 이렇게 도와주실 우리 청지기 분들을 뽑았어요. 네 분. 누군지 다 아시죠? 네, 그래서 7월부터 바로 시작하셔도 되고, 제가 지난주에 다 연락처 드리고 했는데 이제 우리 청지기 분들이 또 뭐 8월부터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큰 부담 갖지 마시고 같이 밥 먹으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시고요. 저는 또 가고 싶은 때 같이 가고 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소그룹 모임들을, 목장들을 좀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프신 분들,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뭐 많이 도와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돕는다고 우리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우리 김경수 선교사님이 네팔에서 나무 심는 아저씨죠. 나무 심는 아저씨인데 이번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지금 기후 환경 학교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했다고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한번 읽으시고 주보에도 있으니까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양 선교사님은 지금 동남아에 한센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미얀마 같은 군부 정권들은 그런
그 한센인들, 그 나병 환자분들을 숨긴답니다. 그 정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숨기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필리핀 달라라고 하는 곳에 진지가 있고, 그리고 미얀마 매한청이라고 하는 곳에 나병 환자분들 그 돌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어디로 진출을 하냐면은 라오스로 갑니다. 라오스에도 나병 환자 한센인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또 해서 점점점 넓혀가고 있는데, 이게 뭐 정말 선교사님이 그러세요. 그 환자분들 자신들도 문제지만 그 자식들이 심각하대요. 자식들은 병이 없는데 속된 말로 문둥이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나 또 사회에서 이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애들이 거의 이게 풀이 죽어서 심각하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을 위한 또 사역도 펼치시고 계신데, 또 우리가 이런 분들을 함께 기도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혹시 인사, 뭐 좀 우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아, 선교사님 혹시 어디? 아, 네네네. 선교사님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여기 예배 드리시는 것 같아요. 아, 저를 아십니까? 아유, 아유, 이게 민망해서 어떻게 하지? 아유, 선교사님 이따 끝나고 더 같이 나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은 여기가 총회본부인데요. 여기 이렇게 게스트룸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미국에서나 오시고 또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하신데, 예배 드릴 곳을 찾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 총회본부에 열쇠를 드렸어요. 사실은 여기가 24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여기 1000명 되는 수유제일교회도 다 대실이에요. 자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어떤 분들이 예배 드릴 새벽 기도할 만한 데가 있으면은 저희 예배당을 열어 드리라고 열쇠를 드렸어요. 꼭 드려라. 꼭 드려서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 혼자라도 그렇게 하시도록 예배당이 있다는 걸 알려드려라 그랬는데,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이따가 또 선교 이야기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식사 같이 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권사님 오셨네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제가 전화했는데 아, 허리 아프시다 그래서 또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오셨어요. 또 안시영 씨도 오셨고 또 못 오신 분들도 좀 계시고, 여름이라 또 해외도 나가고 계시고, 아무튼 우리 같이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하십시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전교인 찬양, 이거 굉장히 유명한 복음성가인데 메들리로 오늘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모르시더라도 그냥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 됩니다. 네, 그냥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이 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요. 2장 지난주에 오순절 강림이 있었고 오늘 14절부터 사실은 41절까지가 베드로의 오순절 유명한 설교인데요. 이 설교 부분 중에 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지난주 오순절날 제자들이 예수님 떠난 자리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앉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열흘째 되던 날 오순절 날이었어요. 그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귀에 들리고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120줄로 쫙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보면서 성령의 아주 그 엄청난 그 강림을 체험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120명이 120나라의 말을 쉽게 말해서 하기 시작한 거죠.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은 외국어가 터진 거예요.
진짜 외국어가 터져서 막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라틴어를 하는 사람이 있고 페르시아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터키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주변 세계 지중해 땅들에 있는 나라들의 말을 막 하는데 이게 마치 미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받은 사람 보면 좀 미친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방언 받을 때 그것이 자기 스스로도 마치 막 미친 사람 같은 말이어서 이것을 그냥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무리 좋은 은사도 본인이 거절하면 하나님은 안 주세요. 인격적이신 분이시라. 그러니까 이 모습이 평소에 나의 모습 같지 않고 술 취한 사람 같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 술 먹고 저 다락방에 앉아갖고 술 파티를 했나 보다. 그런데 이 술 취한 사람들 치고는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굉장한 말인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을 120명이 말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대표로 요약해 준 것이 바로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예요. 도대체 성령을 받아서 술 취한 사람들처럼 막 떠드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도대체 뭐냐?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얘기하는데 먼저 술 취했다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에 대한 해명을 해줘요. 이보시오. 지금 3시요. 이 3시라는 얘기는 오후 3시도 아니고 밤 3시가 아니고 오전 9시를 뜻해요. 당신은 아침 9시부터 술을 먹소? 어떻게 아침 9시에 술 먹고 9시에도 술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침 일어나면 술을 마셔야 정신이 차려지시는 분들이 있기는. 베드로가 말해요. 아침 9시인데 무슨 술을 먹겠느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무슨 술을 먹겠느냐.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제 너희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첫째,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모두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성령의 만민화, 성령의 세계화, 그리고 성령의 영원화. 옛날 구약에서 성령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했지만 이제는 만민에게 임했고, 성령은 옛날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만 국한된 영이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퍼져나가는 영이 되었고, 옛날에는 잠시 머물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가는 출퇴근하는 영이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우리에게 떠나지 않으시는 그러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근데 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혁명적인 사건이다. 근데 이것은 사실 오늘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오늘 이제 모두에게 이 120명이 누구예요? 여기에 무슨 뭐 예언자가 있습니까? 무슨 왕이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어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어부들이고 무식한 사람들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예언자들이나 받는 영을 받았다 말이죠. 왕이나 받는 영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 도대체 이 혁명적인 일은 도대체 뭐냐? 놀라지 마라. 이건 원래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거야. 요엘 선지자가 몇백 년 전에 뭐라고 예언했냐면 쉽게 말하면 고려시대 때 예언했다는 거예요.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초반에 이미 5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예언입니까? 유명한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가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부어주리라. 부어주는데 어떻게 부어주느냐면은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이 영을 받아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어떻게 연세가 많이 드시면 꿈을 안 꾸시나요? 근데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꿈은 잠잘 때 그는 꿈이 아니에요. 내가 80, 90, 100세가 되어도 나는 무엇을 할 거라고 하는 비전을 있다는 거예요. 목표의식이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성령을 받으면 난 뭘 할 거야. 그 나이에도 나는 뭘 할 거야 라고 하는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비전이 생기고 자녀들은 막 미래를 예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엄청난 일이 너희에게 모두에게 부어주는데 남녀노소 빈부 귀천 누구에게나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데 이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요엘보다 더 먼저 몇천 년 전에 이미 이것을 꿈꾸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꿈꾸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게 모세예요. 모세가 혼자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60만 명의 남자들을 끌고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60만 명, 그러니까 여자들까지만 하면 200만 명이라고 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재판을 해도 모세가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모세가 가르쳐야 되고 하루 종일 사람들 재판하다가 지쳐버리니까 그 장인 어른이 와가지고 야 혼자 힘들게 뭐하냐. 장로를 세워라. 70명을 세워라. 70명을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수받는 날, 쉽게 말해서 성령을 받는 날, 하나님의 영을 받는 날 2명이 안 왔어요. 결석을 했어요. 그 자리에 와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장로 장립식에 와야 되는데 안 온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그 바깥에 있는 2 결석한 사람에게도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여호수아가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없는 2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막 따지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 질투하는 거지 지금. 너 질투하는 거지. 나는야 모든 사람들이 이 200만 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다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모든 만민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다 선지자처럼 예언했으면 좋겠다. 이게 모세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요엘이 이것을 예언을 했고 이것이 몇백 년 만에 오늘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소망했고 요엘이 예언을 했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종교적인 혁명이에요. 이것 때문에 유대교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고 기독교가 탄생하는 건데 우리 유대교와 기독교 역사 3,000년, 4,000년 역사에서 3번의 종교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오늘 이거예요. 성령의 만민화, 성령의 세계화, 성령의 영원화. 이게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날이에요. 이게 엄청난 혁명이에요, 이게요. 그 다음에 2번째 종교 혁명이 일어난 것이 언제냐면은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은 무슨 혁명입니까? 말씀의 혁명이에요. 말씀을 사제들만 갖고 있었어요. 말씀을 신부들만 갖고 있었어요. 라틴어,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중세시대 영화 보시면 미사 이렇게 드리는 거 보면은 라틴어로 막 읽어요. 그러면 교인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모르고 사제들만 그냥 자기들만 잘난 척 하는 거예요. 틀려도 그만, 맞아도 그만. 자기들만 말씀을 갖고 있어요. 성경책은 근데 루터가 어떻게 합니까? 예. 인쇄술의 그 발명과 더불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죠. 그리고 이것을 인쇄로 찍어서 모든 독일 국민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게 독일 역사에서 엄청난 혁명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가 설교 잘못하면 교인들이 다 알아요. 아이고, 저거 성경 구절 틀렸네. 저거 아닌데. 그래서 이 무식하면 이제 교인들한테 아주 조롱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혁명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제3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오늘날에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역의 만민화예요. 사역이 모든 교인들에게 다 열려 있게 됐어요. 옛날에는 목사가 신방하고 목사만이 설교하고 목사만이 그다음에 뭐 봉사하고 목사가 다 하고 전도사가 다 하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교인들이 웬만한 목회자들이 하는 것을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래서 사실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거는 3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것마저 여러분이 하겠다고 하시면 저 안 돼요. 안 돼. 이것만큼은 빼지 마세요. 사실은 4가지였어요. 첫째가 설교, 둘째가 축도, 셋째가 성례전, 셋째가 안수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 뭐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이렇게 안 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에게 설교와 축도와 성례전을 집례할 것과 안수권을 주노라 그래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4가지 특권을 주노라 이러면서 안수받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가지 중에 설교도 사실은 이제 교인분들이 다 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사실은 설교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도사님들도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군대에서 군목 대행을 했다 그랬잖아요. 병장 달고. 저기 변산반도에서 군부대에서 1년 동안 그 교회를 목사 없는 곳에서 제가 이제 전도사로 이제 할 때 그때 예배를 드리고 예배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전도사니까. 다 할 수 있는데 마지막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도만 못하는 거예요. 설교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없으면은 전사님이어서 설교해도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시골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설교를 하세요. 장로님이 하셔야죠. 목사가 없으면은. 그래서 장로님이 하시면서 마지막 축도만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게 설교도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다만 축도하고 성례전 내가 하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한테. 그리고 안수도 내가 할게요. 같이 합시다 그러시면은 목사가 할 게 없어요. 저도 좀 할 게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가지는 뺏지 마세요. 설교는 하셔도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만민에게 주었어요. 말씀을 만민에게 줬어요. 하나님의 봉사와 직무를 만민에게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누구나 말씀을 볼 수 있고 누구나 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걸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받은 봉사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크게 공부하지 않아도 크게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교회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분들은 조심할 게 있어요. 하다 보면 제가 많이 봤어요.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나 안 해 그래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은 심지어 목사도 그래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 한 분은 장로님들 말을 막 안 듣고 막 속삭이고 막 교회가 말을 안 듣으면 나 안 해 하고는 어디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 쫓아가서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막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때서야 확 돌아오시고 이게 몇 번을 그랬어요. 제가 20년을 모셨는데 몇 번을 그랬어요. 성질나면 그냥 확 나갔어요. 나 안 해. 그러면 막 장로님들 와서 붙잡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수가 틀려서 나 안 해 그러면 그만둬 그러세요. 나가. 할 사람 많아.
세상에 천지에 있는 게 목사야. 너보다 사례비 적게 주고도 더 좋은 목사 많아. 얼른 나가.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말 쓰지 않지만 결코 저 그만둔다는 말 안 할 거예요. 쫓아내도 안 나갈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전 교회에서 올 때도 사실은 그만둘 때도 40일을 기도하고 결정했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 나가라 그만두고 싶건 누가 나가라고 하던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직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직을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40일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기 증인이 있어요. 저기 김영식 전사님 다 아세요. 40일을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있어서 그만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작은 봉사직 하나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기분 나쁘다 안 할래? 이러시면요. 우리 교회에서는 예 그만두세요 그럴 거예요. 다른 분 시켜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하나라도 안내위원이든 뭐 하나라도 받으신 분 있으면 이거 뺏길까 봐 조심하셔야 돼요. 괜히 이거 갖고 수틀린다고 나 안 해 그러면요. 사람들이 뭐 갖고 아이고 왜 그러세요 그럴 것 같죠? 예 다른 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 없으면 못할 것 같지만 다 할 수 있어요. 누가 아멘 했어요? 네, 다 할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고백에 사는 게 겸손이라는 말이 그새 들어간 거예요.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구역장을 해? 내가 그만두면 구역이 망해?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하나님이 회장하고 계신 이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하고 거래하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결코 이 목사직 갖고 함부로 교인분들한테 협박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거다. 쭉 설명을 해요. 나사렛 예수를 보내서 그분에게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셨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우리는 몇십 년을 살아도 세상에 남겨놓는 게 없는데 이분은 3년 했는데 얼마나 많은 권능과 얼마나 많은 치유와 얼마나 많은 말씀과 이런 것들을 했느냐. 이 짧은 세월에. 그런데 그분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죽게 됐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게 됐다. 그런데 그 죽게 되신 분을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다. 그리고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여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마르투스다. 우리가 그것을 지켜보았다. 몇 가지입니까? 그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많은 일을 하게 하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을 다시 부활케 하셨고 그리고 그분을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다.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이다. 이게 우리는 지금 너무 오래돼서 이렇지만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정확히 50일 전의 얘기예요. 한 달 20일 전에 일어났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지 그분을.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고 그분이 3년 동안 했던 거 다 알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얼마나 말씀이 좋았고 얼마나 그분이 말을 했는데 사람이 죽였잖아. 죽일 때 너희들이 다 있었잖아.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니까. 이 얘기를 50일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의 큰일이 아니겠느냐. 엄청난 일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찔리겠어요. 나도 골고다 언덕에서 같이 죽여라 죽여라 했는데 마음에 찔려서 뭐라고, 그럼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21절에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하나님의 큰일의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누구든지 이제 그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38절에 4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가 이제 회개하여 메타노이아 해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거라. 세례를 받아서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라. 죄 사함을 받으라. 우리 모두가 예수를 죽인 자들이고 이 앞에 서 있는 베드로 나 자신도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저주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내가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죄책감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요.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그날에 3,000명이 돌아섰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좀 과장일 거예요. 과장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신도가 3,000명이 됐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말했던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 이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이방인에게도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큰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큰일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한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일어나셔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영을, 아니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만민이 성령을 받게 하시고 만민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고 우리가 어찌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걷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과 봉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사 늘 하나님의 형통하심 가운데 이 땅을 승리하며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늘 하나님의 큰 일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